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꼭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반석 위에 놓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생과 믿음의 시작을 점검합시다. 인생과 믿음의 시작을 점검합시다. 지난 주간에 자신의 상태를 보는 은혜라는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 중에 사실은 가장 근원이 되는 은혜가 바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면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앞에 우리 자신의 내면 상태부터 보여지면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있다면 이 빛이 지금 제대로 비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맹인의 상태,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 룬 속에 있는 들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잘못된 율법적인 그 기준, 이걸 빼내야지만이 비로소 정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아는 나무, 마음에 쌓은 것이 결국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았냐, 선과 악을 쌓으면 결국 빛과 어두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오늘 반석 위에 놓은 인생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감당하기 그런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놓은 인생은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않게 된다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본문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비가 오고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평상시에 모릅니다. 비가 와봐야 합니다. 창수가 와봐야 됩니다. 창수가 뭐죠? 홍수입니다. 홍수. 바람이 불어봐야지 그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 믿음의 시작, 기초, 이거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올 때마다 가장 중요한 시작과 기초를 점검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제대로 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크게 느껴지는 중요한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뭐 건강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암이라든지 또 중요한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이 뭘 점검시키느냐, 기초와 시작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인생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 중요한 점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생겨진 그 문제보다도 앞으로 무너짐이 심한 그 문제, 그거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중요한 점검을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기 동기와 목적을 위한 자입니다. 46절과 47절을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7절에는 뭐라고 되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46절 47절을 원래는 46절만 보면 되는데 제가 47절을 읽으면서 46절이 보였어요. 46절에는 동사가 2개가 나오고 47절에는 동사가 3개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46절에는 동사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가 빠졌냐? 47절부터 먼저 얘기하면요. 어떤 동사가 시작되냐? 내게 나오는 동사. 주님께 나오는. 요게 빠졌습니다. 내 말을 듣고 듣는 두 번째 동사죠. 그 다음 세 번째 뭐죠?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46절에는 내게 나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사가 빠졌단 말은 무슨 말이죠? 주님께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주여 주여 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지요?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는데 결국 자신의 동기와 목적에 도움이 될 자로 여긴 것입니다.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많은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니까 아, 나의 동기와 목적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나왔지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별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요 이 본문 중에서 제일 은혜가 됐던 게 이거였어요. 아,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게 아니구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온 적이 없어. 뭔가 모르게 불이익이 끊어질 그런 것 때문에 나온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또 실제 나는 우리 자녀들 보고 그렇게 협박하거든. 예배 제대로 안 드리면 모든 것들을 다 끊을 것이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중요한 공급이 끊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 적이 없고 그리스도 앞에 나온 적이 없어. 그러면서 주여 주여 부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 앞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동기와 목적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뭐라 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라 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했어요. 아니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은 네가 내 사람인지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반응은 뭐라고? 어떤 반응이냐? 어쩌라고? 자기 동기와 목적을 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 주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나름대로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 왜요? 너무 자신의 동기와 목적이 너무나 자리를 잡고 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위한 자입니다. 47절 다시 봅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7절 한 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 무슨 말이죠? 자신의 동기와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중심이 딱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왔단 말은 결국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오늘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만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이신 주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게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자,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와 내 말을 듣고 그 다음 뭐죠? 행하는 자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뭐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했어요. 뭐지요? 영혼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 되는,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탕류로 구분되는 인생입니다. 48절에 보니까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탕류라는 말이다. 탕류. 이게 뭡니까? 집중호우로.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이 평상시 비가 잘 안 오다가 비가 오면요, 집중호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이상기후 때문에 난립니다. 미국 서부 지역 LA, 한인타운, 한인이 가장 많이 사는 서부 지역에 비가 한 시간에 150mm 왔는데 도시 전체가 난리 나버렸어요. 왜냐? 평소에 비가 안 오니까 비가 오는 거를 대비를 안 한 겁니다. 거의 뭐 몇십 년, 60년, 70년 만에 이런 비가 왔다. 150mm가 오고 나니 어디냐?
도시 전체가 물바다. 탕류란 말은 집중호우로 인해서 산에서 흘러내리는 탁한 급류를 말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두고 이건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 시련을,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흙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주추를 뒀다 말은 인생의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자를, 이런 탕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 동료도 있잖아요. 늑대가 왔는데 집을 짓는데 뭘로 짓냐? 지프로. 후 부니까 날아가 버립니다. 49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주추를 흙 위에, 인생의 집의 기초를 흙 위에 놓아 있는 이런 자를 말합니다. 파괴됨이 심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반석과 이 흙, 마태복음 7장에는 모래 위에 지은 차이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제가 오늘 기원 기도를 10절과 11절을 읽었는데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흙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 떠난 죄인의 흙을 말합니다. 떠난 터.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제일 은혜가 됐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게 또 하나님이 정말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이 뭔지를 제가 발견한 게, 앞에 주님께 나와야 된다는 근데 그거보다 더 은혜가 됐던 게 뭐냐? 48절에 집을 짓되 그 다음 말입니다. 깊이 파고.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묵상이 됐어요. 이거는요, 지난주간의 말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보고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파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파야 됩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결국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는데 대부분 안 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이 지진이 몇 도 이상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어디 됩니까? 깊이 파야 돼요. 근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죠? 주추가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그리고 건물을 높게 올릴수록 더 깊이 파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판다는 겁니다. 그냥 간과합니다. 왜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문제 올 때만 잠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미 많은 흙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흙이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초까지 내려가려고 하는데 못 내려가요. 층이 몇 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와서 탁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와서 주님이 마태복음 7장에는 이게 없거든요. 이 말이 없어요. 깊이 파란 말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만 깊이 팠어.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있잖아요. 몸 팝니다 이거. 하나님이 좀 문제의식을 갖도록 문제를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문제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진짜 문제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뭘 주시려고? 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 눈에 보여지는 그 흙 위에 뭔가를 짓고 있는데 그 밑에 층이 몇 층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동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느냐? 상처입니다. 이 동기, 목적, 상처의 심령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파고 있으니까 결국 문제가 딱 왔을 때 뭐가 반응을 합니까? 동기, 목적, 상처가 반응하면서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뭔가? 파서 어디까지요? 주추를 반석 위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시작.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게 얼마인데 새로 시작하랍니다. 예. 더 심하게 무너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 동기와 목적이 정말 바뀌고 상처가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사명으로. 참, 여러분 가난이 상처가 되면요 어디에 집착하는 줄 압니까? 돈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거 있잖아요. 그 부러움이 그냥 부러움이 아니라 상처로 딱 자리 잡으면 거기 집착합니다. 다른 사람 좋은 시계 차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때마다 시계에 집착을. 내 집이 전혀 좋은 집에 못 사는 못 살았던 그것 때문에 부동산에 집착을. 자꾸 땅을 사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심령의 상태가 뭐냐? 이게 없는 겁니다. 뭐가 없다는 얘기냐? 욕심이 없는 겁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파야 될 게 많은 거예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사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사람 만나고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결혼하고 상처를 메꾸기 위해서 돈 벌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렇게 사는갑다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우리 주님 말씀 넓은 길이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 보고 말하냐? 너도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길이 협착해 보이지만은 그 길은 오직의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반석 위에 놓은 인생이라는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늘 적용해서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해봐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동기와 목적 때문에 주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적용됩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상을 얻고 채찍질하면서 화를 내셨던 그 세 가지 뜰, 이 또한 그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제가 책을 읽으면서요,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되는 것은 복음이지만 복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모든 것들을 좌우합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게 아멘이라고.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면 교회를 생각할 때 뭐를 가지고 봐야 되냐?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입니다. 성막에 담긴 의미가 뭐고, 성전에 담긴 의미가 뭐고, 교회에 담긴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제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자교회 시작하면서 주셨던 그 교회관이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주시려고 하는 교회관이 맞았구나라는 마음에 뭐가 왔어요. 제가 한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 뭔 메시지를 했는 줄 압니까? 초대교회 망하다락방 교회부터 뭐가 강조가 안 되는 줄 압니까? 성전이 강조가 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에 요엘서 2장에 성취될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마가다락방 집에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어떤 결론이요? 성전도 우상 될 수 있다는 결론. 예배당 건물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하나님은 이미 내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안에는, 예배당 안에는, 성전 안에는 세 가지 뜰이 별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이들의 뜰이 있는 곳, 이방인의 뜰이 있는 곳, 그리고 나그네의 뜰이 있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불러내어진 무리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고 없는 얘기를 지금. 두 번째 질문해야 될 게 뭐냐? 예배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세 번째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돼요. 네 번째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인지 저와 여러분 삶. 다섯 번째 질문해 봐야 될 게 뭐냐? 나의 동기와 목적과 상처의 심령을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해석과 성령의 적용으로 파고 있는지. 너무 이 심령을 파니까 아파요. 아프니까 자꾸 덮어뿌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픈 게 아닙니다. 그게 파져야지. 가장 중요한 그 안에 뭐가요? 그리스도가.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주초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파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조명되어지고 성령과 함께 해석하고 성령과 함께 적용하는. 그래서 결국 뭐죠? 반석 위에서 새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6절에 이 말씀을 결론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기 바랍니다. 거기 중요한 말이 뭡니까? 지혜로운 건축자. 세 가지입니다. 일단 집의 기초가요. 어디에 기초를 둬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이 기초가 되고, 그 다음 뭐 집을 짓는 재료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느냐,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느냐, 그거는 뭘로 구분됩니까? 집을, 오늘 본문은 물을 가지고 구분을 했지만 집을 짓는 재료는 불 가지고 구분합니다. 불 같은 시험이 왔을 때 절대로 불타지 않는 은과 금과 보석은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지어야 돼요. 자, 기초도 바꾸고 말씀으로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집에 살고 있는 주인입니다. 이 두 가지 바꿨는데 주인이 아직 내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던 이유가 뭐냐?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이 내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주인 바꿔야 돼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면요, 바뀝니다. 문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전부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